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 방송을 듣는 모든 분들, 각 지역에서 어떤 곳에든지 이제 여러 지역에서 들은 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우리 48절에서 55절까지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우리 48절에서 55절 시작. 내가 곧 생명의 떡이리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으셔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나 아니라.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다시 그를 살리리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아멘. 저분 오시고요. 잠언서 15장 4절을 다 같이 읽어봅시다. 잠언서 15장 4절 시작. 온순한 해는 곧 생명나무지만 패역한 해는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예, 온순한 해는 생명나무지만 패역한 해는 입술은 말은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이걸 세 번역은 이렇게 말해요. 따뜻한 말은 생명나무와 같지만 가시 돋친 말은 마음을 상하게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날마다 생명나무를 선택해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선악과를 선택. 지금도요 우리가 보이지 않지만 선악과를 선택해서 그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많습니다. 예, 그래서 생명나무를 선택하라. 우리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하나님의 의를 받았습니다.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것은 로마서 5장에 보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 이 말은 죄가 완전히 없다 이 말이에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그 무엇 때문에 그런가?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하심이 없다. 주의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그런 말을 있죠. 예수님이 이제 이 잔을 가지고 너에게 주면서 이것을 마시라. 제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이 흘린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이렇게 언약의 피. 제 사함이란 말은 제 용서를 준다는 말이 아니에요. 죄를 완전히 제거한다 이 말이에요. 제거한다. 그래서 예수님의 피로 우리는 죄에 대한 값을 지불했기 때문에 그래서 누가복음 22장 20절에도 내 피로 세운 새 언약, 내 피로 세운 새 언약.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언약 정서를 갖고 있어요. 그것은 예수님의 피로 세운 새 언약입니다. 그것은 그 정서를 딱 여러분이 마음에 딱 갖고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피로 세운 새 언약 정서. 그 안에는 무엇이 들어가 있습니까? 자, 예수님이 피로 세운 새 언약. 자, 여러분 약속을 할 때 어떤 계약을 쓸 때 뭐 이 계약을 하죠. 멸치 돈 주고 뭐 주지 않고 이렇게 만약에 어긴다면 벌금을 내든지 감옥 가든지 그러지만 이 언약은 지키지 않으면은 그냥 죽음이에요. 죽음. 근데 언약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죠. 약속보다 더 세고 언약. 그런데 피로 세운 새 언약 그 안에는 뭐가 들어가 있습니까? 이제 너희는 예수님이 죄값을 지불했기 때문에 의롭다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그러니까 이 언약 정서를 갖고 다녀야 돼. 언약 정서. 언약 정서가 있습니까? 언약 정서를 하나님 예수님이 피로 세운 새 언약 정서. 그러니까 여기 보면 누가복음 20장 20절에 보면
저녁 먹은 후에 잔도 이와 같이 하여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새 언약이라고 그래서 새 언약. 새로 주님의 피로 언약을 세웠는데 그 안에는 무엇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피로 이 바로 피 흘림으로 제 사함을 얻었느니라. 완전히 죄가 이제는 사라졌다. 그래서 바로 하나님조차도 이제 우리의 모든 죄값을 완전히 예수님의 피값으로 흘렸기 때문에 이제는 그 죄값을 치르라고 요구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왜? 그게 피의 언약 안에 기록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피에. 예.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이제는 이것을 다 갖고 다녀야 돼. 예? 여러분이 마음속에 때로는 실수하고 때로는 내부적으로 이제 예부적으로 막 공격할 때가 있어요. 그죠? 공격을 많이 당한 사람은 생각적으로 막 들어오는 거예요. 막 예부적으로 잘못을 범하면 예부적으로 내부적으로 막 소리가 나. 너는 이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축복받겠냐? 너는 이래가지고 하나님 축복받겠냐? 너는 이래가지고 기도 응답 받겠냐? 예, 그런 막 소리가 들리는데 그때 뭡니까? 언약 정서를 탁 내놔. 봐, 예수님이 피로 세운 새 언약이야. 나는 어렵담을 받았어. 이렇게 할렐루야. 예, 언약 정서를 항상 이미 죄값을 청산했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어렵담을 받았느니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피로 언약 새 언약 정서에서 기록되어 있단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그 언약 정서에서 뭐가 기록되어 있습니까? 너는 이제 완전히 하나님 안에서 어렵게 되었으니 의인이 누리는 모든 축복의 권리를 너가 가졌다. 이렇게 그 안에 언약 정서에서 이것을 갖고 다녀야 되는 거예요. 잊어버리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정서를 그래서 선한 고백을 붙들고 영생을 붙들고 붙잡아라. 어떻게 붙잡아? 영생이 보입니까? 어떻게 붙잡습니까? 고백함으로 따라합시다. 고백함으로.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의인이다. 이 언약 정서에 기록되어 있거든. 그것을 딱 고백함으로 그 언약 정서를 붙들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피로 세운 새 언약 정서를 항상 갖고 다녀요. 예, 사탄은요 계속해서 우리를 찔려요. 사탄은 계속해서 안에 예부적으로 내부적으로 막 생각으로 공격하는데 그때에 언약 정서를 내놔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사탄은 이 마귀는 얼마나 거짓의 아비이기 때문에 속이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요. 그럴 때 여러분이 이 언약 정서를 탁 내놓으면 사탄이 그냥 착 꼬리를 내리고 간단 말이에요. 왜? 예수님이 그 언약 정서, 피로 세운 새 언약 정서, 그 안에는 뭐가 되어 있습니까? 너는 그리스도 안에서 어렵게 되었다. 그 안에 뭐가 되어 있습니까? 이제 의인이 누리는 모든 하나님의 축복이 너에게 주어졌다. 이렇게. 할렐루야. 그러므로 이 언약 정서를 탁 붙잡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출애굽 당시에 출애굽기에 보면 출애굽기 12장 22절에 보면 그런 말이 있어요. 너는 우슬초에 묶음을 취하여 그릇에 담아 피에 적시어서 그 피를 문인방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그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 자, 출애굽할 때 죽음의 천사가 죽음의 이제 심판자가 이렇게 막 돌아다닐 때 그래서 이제 그 저주가 이제 임할 건데 바로 그 문설주에 들어가는 문설주도 거기에 피를 이제 바르고 나서 문설주 좌우에 피를 바르고 나서 아침까지 따라합시다. 아침까지 한 사람도 그 집에서 나오지 마라 이 말이에요. 왜? 심판이 임할 때까지. 그러니까 그 집 안에는 사람이 있지만 그 집을 지금 누가 딱 보호합니까? 그 피가 보호하는 거예요. 그 피가. 예, 그 피. 바로 재앙으로부터 보호를 받는다 이 말이에요. 재앙이요. 오늘 우리가 그 아침까지 새해가 밝아올 때까지 그 밤 캄캄한 그 아침까지 너희들은 한 사람도 그 집에서 나오지 마라. 그런데 이 말을 어기고 나오면 어떻습니까? 죽는 거죠. 장자가 있으면 다 죽는 거죠. 예, 재앙으로 인해서. 그래서 예굽의 집은 다 죽음의 심판을 받았지만 그 장자들이 말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그 피 아래 있었기 때문에 아침까지. 자, 오늘 이것은 오늘 우리가 주님 오실 때까지
어디 아래에 있습니까? 예수님의 피 언약 아래서 다 여러분이 있을 때에 흔들리지 않고 피로 세운 새 언약, 따라합시다. 피로 세운 새 언약. 그게 뭡니까? 그 복음 안에 한 발자국 더 가거나 나오지 말고 그 안에 있으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새 언약 안에서 여러분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 문설주에 바르는 그 피 안에 있을 때에 다 보호를 받은 것처럼 우리도 보호를 받는다 이 말이에요. 예, 피로 세운 새 언약 아래.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이 복음을 붙드시기를 주 여러분 축복하며 놀라운 정서를 우리에게 주었는데 피로 세운 새 언약,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 곧 너희를 위하여 붙는 것이라. 뭐가 피로? 그러니까 그 피 언약을 탁 붙들고 거기는 뭡니까? 채찍에 맞음으로는 남을 입었다. 그게 뭡니까? 모든 저주를 이제는 다 제거했다. 그 언약 아래에 있으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명도 이제 물론 나온 사람도 나오면 다 재앙으로부터 보호를 받지 못했지만, 그러나 진문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이제 보호를 받았다면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이 복음의 새 언약 아래 벗어나지 말고 머물러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놀라운 언약의 정석을 항상 마음에 담고 의식하고 인식하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도 뭐라고 말합니까? 아까 누가복음 22장 19절에 똑떡을 가지사르자 저에게 주시며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오늘 요한복음 6장 52절에 나는 하늘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자, 바로 예수님의 그 몸을 나는 내려오는 산떡이다.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55절에 보면 내 살은 참된 양식이다. 마치 예수님의 몸을, 예수님의 살을 떡과 양식, 참된 떡과 참된 양식으로 상징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 양식, 이 살을 먹으면, 내 살을 먹으면, 그래서 사람들이 이 소리를 듣고 어떻게 제 살을 우리에게 먹게 하는가 이렇게 다투었다고 그래서 심지어는 제자들조차 말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이 무익하니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다. 자, 예수님은 육신을 입으신 말씀이죠. 반대로 말하면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인데, 예수님은 육신을 입은 말씀이에요. 말씀. 예수님이 육신을 오기 전에는 말씀으로 계셨죠. 말씀.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바로 그분은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인데, 예수님은 바로 그분은 어떻습니까? 그분은 육신을 입으신 말씀이죠. 육신을 입으신 말씀. 그래서 예수님을 먹는다, 내 살을 먹는다라는 것은 무엇을 먹습니까?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듣고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예수님을 먹는 거예요. 내 살을 먹어라. 내 살을 먹는 날에는 살리라, 영생을 얻으라.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먹는다는 거, 여기서 오늘 내 살은 참된 음료요, 내 피는 참된 음료요, 내 살은 참된 양식이다. 예수님의 살을 이제 예수님의 몸을 떡과 양식으로 상징하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을 먹는다라는 말은 예수님은 육신을 입으신 말씀이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에 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 자체가 육신을 입은 말씀이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듣고 계속 깨달으면 무엇을 먹습니까?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시는 것과 마찬가지죠. 예. 더 깊이 깨달아서. 그래서 여러분, 음식을 먹으면 어떻습니까? 씹고 씹어서 육신의 살과 피가 되는 것. 그런데 육신을 입으신 말씀이신 예수님, 그래서 말씀을 듣고 깨달으면 무엇을 먹습니까? 생명을 먹는 거죠. 예수님의 살을 먹는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간증을 많이 듣고 예수님이 뭐 어떤 설교든지 말씀의 설교든지 예수님을 깨우쳐 주지 못하는 설교는 양식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 자체가 양식, 내 살은 내 피는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막 간증을 해갖고 은혜 많이 받았다는데 거기는 내가 할 일과 내가 뭐 예수님이 없으면 그거는 참된 양식이 아닙니다. 참된 음료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드러내지 않고는, 예수님이 나타나지 않으면 그것은 양식이 되지 못한다. 좋은 교훈은 되지만 양식이 되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왜? 바로 예수님 자체가 양식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에게 참된 양식을 나누어 주려면 예수님에 관해서, 복음에 관해서 말씀하시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참된 양식을 줄 수가 있는데, 바로 예수님을 먹는다는 것은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듣는다는 것이고, 예수님의 말씀을 더 성령을 통해서 깨달을 때에 바로 예수님을 먹는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죠. 그래서 좋은 밭에 부러진 씨는 깨달으려고 하는, 막 들으려고 하는, 막 받아들이려고 하는 마음이다. 그래서 그 마음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또 하나는 예수님의 몸을 구약에서는 만나로 예표하고 있죠. 만나, 하늘에서 비같이 내린 양식이다. 만나는 하늘에 내린 비같이 양식이죠.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 만나를 먹음으로써 40년 동안 강야를 걸어가는 변함없이 건강을 주었죠. 만나는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면 하늘에서 내려온 강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먹으면서 발이 붓지 않고 약하지 않는, 그들이 병들지 않는 그는 아주 중요한 음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용사의 음식을 주셨더라. 용사의 음식을. 병이 걸리지 않는 음식이고,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매일매일 그것을 이제 가져다가 먹었죠. 매일매일. 그가 일주일 동안 갖고 오면 썩어서 없어지는. 그러나 매일매일, 이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그냥 많이 한 이틀분, 한 일주일분 모아갖고 가져오면 되는데, 하나님은 그러지를 않았습니다. 강야로 걷는 동안에는 매일매일 그들에게 먹였다 이 말. 자, 이것은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강야 생활을 하는 동안에 그것을 먹을 때에 그들은 병들지 않고 발이 붓지 않고 약해지지 않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이 시대에 강야 같은 이 세상에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걷는 동안에 변함없이 우리는 어떤 양식을 먹어야 됩니까? 예수님의 양식을 먹어야 됩니다. 참된 만나요. 이렇게 참된 만나. 그래서 우리가 나는 하늘에서 내는 생명의 떡이다. 너희 조상들이 강야에서 만나를 먹어서 죽었지만, 그러나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사람으로 이것을 먹고 죽지 않게 하려고. 그래서 이렇게 오늘 본문에 요한복음 6장 48절, 49절, 50절에 보면,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너희 조상들은 강야에서 만나를 먹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할 것이라.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여러분이 이 만나,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이 문제가 생겼죠. 이것을 하찮은 음식이다. 사실은 그들이 그것을 먹고 병들지 않고 약하지 않고 잘 지냈는데,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라든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하찮게 여긴다면 여러분 나중에 문제가 생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고려 안에는요, 이상하게 예수님을 강조하는 것보다 교리적으로, 원칙적으로 인간의 윤리와 도덕이 더 강조되는, 이것은 우리에게 바른 양식이 아니다. 예수님과 예수님이 다 이루신 이 초점을 줄 때 성경은 말합니다.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다. 그래서 그 능력과 지혜는 어디서 옵니까?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오죠. 그래서 예수님은 참된 하늘에 내려오는 떡이요 양식이다. 그러나 사탄은 어떻습니까? 교회가, 사탄은 예수님에 대해서만 가리키는 걸 싫어하는 거죠. 왜? 예수님에 대해서 가리킬 때, 예수님에 대해서 이 십자가의 사건을 바로 할 때에 사람들은 은혜를 받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바로 할 때에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독생자의 사건을 깨달을 때 그 하나님의 큰 은혜를 깨닫는 거예요. 예수님의 독생자의 그 사건, 십자가의 사건을 할 때 무조건적인 그 사랑을 깨닫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랑을 깨달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믿음을 온전히 세울 수 있는데 사탄이 그것을 싫어하죠.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이 예수님에 대한 바른 진리를 알게 되면 너의 삶이 자유케 될 것이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 만나를 매일 아침마다 가서 신선하게 걷어와서 먹게 되죠. 근데 그것은 일주일 거둘 게 아니라 매일, 그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중요한 건데, 우리가 이 땅에 광야 생활을 하면 또 매일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들으라 이 말이에요. 예, 매일 과거에 들었던 예수님의 말씀, 나 그 과거 다 들었어요. 그것이 믿음이 되는 것이 아니라, 히브리서 보면 그들이 들었던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되지 못하면 이것은 과거에 들은,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현재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 계속 예수님의 말씀, 그래서 여러분이 계속해서 아침마다 예수님의 말씀을, 예수님에 관한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과거에 들은 것이, 내가 과거에 이것은 많이 공부했어요, 이것은 과거에, 그게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라 현재 들을 때 믿음이 생긴다 이 말이에요. 오늘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당시 예수님께서 이 만나를 이야기하면서 막 기적을 일으킬 때 그런 말을 했죠. 우리가 그럼 어떻게 이 양식을 얻을 것이고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럴 때에 예수님이 그런 말을 했죠. 요한복음 6장 26절 29절에 보면 세 번역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포정을 보았기 때문에, 빵을 먹고 배가 불렀기 때문에, 너는 썩어 없어질 양식을 얻으려고 일하지 말고 영생에 이르도록 남아있는 양식을 얻으려고 일하여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줄 것이다. 그들이 어떻게 해야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그러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럴 때에 예수님이 그런 말,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다 이룬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여러 가지 하나님의 일, 선교도 하고 기도도 많이 하죠.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 지난번에 제가 이야기했죠. 우리가 바로 영생하도록 양식을 얻기 위하여 일해야 되는데, 자, 우리가 세상의 방식은 틀리죠. 돈을 얻기 위해서는 열심히 일을 해야 되지만, 우리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 일을 해야 되는데, 영생을 얻기 위해서 양식을 얻어야 되는데, 그것을 어떻게 얻습니까? 라고 하니까 그때 예수님이 그런 말을 했죠.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 따라합시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에 예수님이 필요한, 영생에 관한 필요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준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것이, 자,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자, 이것은 어떤 의미인가? 우리가 좀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는 포도나무와 예수님이 말씀하신 가지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지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는 가지니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붙어 있는 거죠. 붙어 있는 것. 성경은 말하면, 그럼 붙어 있는 것은 오늘 우리에게 비유하면 믿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믿는 것이다. 자, 붙어 있다 이 말은 믿는다라는 말로 바꾸었습니다. 자, 포도나무의 생명과 좋은 그 영양분 진액들은 가지가 쓴다고 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그냥 붙어 있으면 되는 거죠. 이것은 다른 말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영생에 관한 모든 필요한 것들을 다 우리에게 준다 이 말이죠. 믿으면. 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나무에 붙어 있으면 이 가지는 어떻습니까? 그냥 뭐 애쓰는 것이 아니라 저절로 포도나무의 열매가 열리죠. 자, 포도나무는 나무에 달리는 것이 아니라 가지에 달리는 것인데, 자, 가지가 수고해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그냥 붙어 있는 거죠. 붙어 있는 거. 사실은 가지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 할 일은 하나도 없어요. 가지가 뭐 열매, 그냥 붙어 있기만 하죠. 나무에 매달리만 있으면 진액이 다 들어오고 영양분이 다 들어와서 어떻습니까? 그냥 열매를 맺는 거죠. 이것은 바로 붙어 있다라는 말, 오늘 영적으로 우리가 주님과 만에 믿는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죠. 믿는다.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우리가 영생을 위하여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습니까? 영생을 얻기 위하여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그 영생, 그 양식을 얻기 위해서 양식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일을 해야 됩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믿는 것이다. 성경을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것은 바로 포도나무의 가지가 그냥 붙어 있으면 나무에 있는 모든 영양분, 진액을 다 받아서 뭡니까? 열매를 맺듯이 바로 동일하다. 그냥 믿으면,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다 이루신 것을 정말 믿으면 어떻습니까? 믿으면 영생에 관한 모든, 구원에 관한 모든 영양분, 구원에 관한 모든 풍성한 양식을 우리에게 준다 이 말이죠. 우리가 얻게 된다 이 말이죠. 이것은 바로 나무와 포도 가지의 비유를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 아주 중요한 것은 이제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영양분을 다 받아서 그냥 붙어 있으면요. 그런데 이제 가지의 열매가 맺으면 이제 가지가 먹는 것이 아니라 농부가 수확하게 되고, 또 이 모든 열매는 누가 즐거이 먹습니까? 다른 사람이 즐거이 먹죠. 자, 이것은 오늘 영적으로 동일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믿으면 풍성한 양식을 먹게 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을 먹으면, 자, 이거 아까도 연결시키면 하나님의 예수님에 대한 관한 말씀을 믿고 또 믿으면 거기에 대해서 풍성한 양식을 얻게 되고 먹게 되는데, 나도 모르게 그때 어떻습니까? 어두워하지 않지만 의식을 못 느끼지만 여러 가지 열매를 맺는다 이 말. 어떤 열매?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한 열매를 맺는다. 이것이 바로 하늘의 원리다 이 말이. 마치 가지는 열매를 맺기 위해서 아무것도 하는 게 없었습니다. 그냥 나무에 붙어 있었습니다. 근데 나무에 붙어 있으니까 진액과 모든 좋은 것이 이제 나무에서 흘러 들어와 가지고 가지에서 이제 열매를 맺는데, 이 열매는 곧 어떻습니까? 자동적으로 열매를 맺어서 주변 사람이 먹는다 이 말이에요. 농부도 기뻐한단 말이에요. 자, 우리가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온전히 믿을 때, 정말 그분의 말씀을 온전히 믿을 때에 바로 풍성한 양식을 얻게 되고, 믿는다라는 말은 그분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분의 말씀을 내 것으로 만든다, 먹는다 이 말이에요. 그분의 피를 먹는다 이 말이죠. 자, 그렇게 되면 나도 모르게 풍성한 양식이 들어와서 의식하지 못하지만, 그러나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에게 열매를 그들에게 맺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그들에게 유익이 된다. 이것이 바로 하늘의 원리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과 달라서 어떻습니까? 예수를 믿는 것, 바로 믿음의 일을 통해서 우리가 양식을 얻게 된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예수님을 믿는 것이다. 그 결과로 모든 삶에 필요한 것들이 다 이루어진다.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예수님이 다 이루신 일을 그냥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미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내가 애써서 하는 게 아니라, 목사님 내가 믿습니다 하지만 정말 믿으면 걱정하지 않는 거예요. 정말 믿으면 의심하지 않는 거예요. 자, 믿다라는 말, 예를 들면은 베드로가 오라라는 이 말, 바다 위를 베드로에게 개인적으로 준 말씀입니다. 오라라고 하는 그 말에 폭풍우가 바닷속에서도 전혀 무서지 않고 그냥 편안하게 주님을 바라보고 오라는 그 말씀을 붙들고 그걸 믿었죠. 바다를 뛰어넘으니까 바다 위를 걸어요. 믿는다라는 말은 바로 그 말이에요. 믿다라는 말 동사인데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말하다 포함되는 것이죠. 믿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는 것이고, 그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많은 사람들이 유익이 되고 또 우리에게는 풍성한 양식이 우리에게 제공된다.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주님 안에서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의 삶 속에 예수님을 믿는다면은 첫째 아담이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했기 때문에 선택을 잘못했죠.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생명나무도 있는데 말입니다. 생명나무를 따먹고 그들은 항상 어떤 그 생명을 잘 유지할 수 있는데, 오늘날도 우리의 삶 속에서 뜻하지 않게 우리에게 선택할 수 있는 생명나무와 선악과 나무를 선악과 나무가 놓여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의연적게 알 수가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자유의지를 주었기 때문에 우리 안에 무엇을 선택하고 살아가는가 참 중요합니다. 사실 에덴 동산의 사탄이 그 아담과 하와를 유혹한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사랑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사랑을 믿지 못하도록 만들죠. 그래서 그 선악과 그것도 하나님이 그것을 먹는 날에는 하나님과 같이 되기 때문에 먹지 말라고 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선하심을 의심하게 만들죠. 오늘도 마찬가지, 우리의 모든 삶 속에 그런 것들이 많죠. 그래서 우리가 삶 속에 이제는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다 이루어졌고, 예수님이 이제는 생명나무 대신해서 우리에게 오셨는데, 바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주었지만 우리가 그것을 믿지 못하고 따라갈 때가 많죠. 우리의 삶 속에 예를 들어서 우리의 지식이라든가 우리의 경험, 이런 것들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더 믿는 것보다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경험을 통하여서 믿고 그것을 선택하고 나가기를 원하죠. 사탄은 교묘하게 이제 예수님을 의지하는 것보다 그것을 더 의지하도록, 왜냐하면 사탄이 우리를 유도하기 위해서. 그래서 결국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사탄의 문을 열어주고 결국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선하심과 사랑하심을 믿지 못하게 만들죠. 자, 그래서 바로 오늘 우리에게 예수 생명나무로 오셨고, 오늘 그 생명나무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새로운 것을 주시는데, 자, 우리 잠언서 15장 4절 한번 읽어봅시다. 잠언서 15장 4절. 자, 잠언서 15장 4절. 자, 시작. 온순한 해는 곧 생명나무지만 패역한 해는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우리가 주님은 은혜 안에 있지만 우리의 삶 속에 순간순간 여러 가지 선택이 중요한데, 바로 생명나무와 선악과를 아는 나무가 우리 주변에 우리 앞에 놓였다면 바로 생명나무로 오신 예수님의 관한 말씀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경험을 선택해서 우리가 따라갈 것인가. 바로 아담과 하와는 자신의 경험과 자신의 지식, 주변의 사회 주식 주는 것들을 통하여서 따라갔죠. 이 사탄은 오늘도 우리의 모든 삶에서 여러 가지 많은 거짓말을 하고 있고 유혹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가 가장 저지르기 쉬운 것은 어떻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조금만 잘못해도 뭐 사고를 하고 질병을 하고, 이것이 다 하나님이 준 어떤 고통이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주는 것은 아니죠. 그것을 통하여서 어떻습니까? 사실 그런 것들은 사탄이 주는데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사랑하심을 아주 믿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또 어떻습니까? 가장 사탄이 잘 사용하는 두 가지를 말한다면, 하나님의 자녀들을 교육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훈련하기 위해서 질병과 사고를 통해서 교육한다. 이것은 하나님이 하는 것이 사탄이 하는 거죠. 자, 이런 것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사랑하심을 파괴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가 이 선택을 잘해야 되는데, 매일 자유의지를 통하여서 생명나무이신 예수님의 말씀을 매일매일 선택해서 살아갈 것인가.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피값으로서 이제 새 언약을 우리에게 주었고, 우리에게 예수님은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시는데 그 말을 선택해서 우리가 따라갈 것인가, 아니면 세상의 원리나 사탄이 주는 이 원리를, 거짓말을 따라서 살아갈 것인가. 마치 아담과 하와가 선택한 것처럼 말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우리의 입술도 마찬가지죠. 오늘 본문의 말씀에 아까 읽었던 말씀, 우리가 우리의 말로 사실 구원의 축복을 풀어놓는 것이 우리의 말인데, 이 말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여기 보면 우리의 말로 생명나무를 말할 것인가, 아니면 그 반대로 패역한 말로 하면서
여러 가지 우리의 삶을 상하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이죠. 특별히 우리가 이 말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을,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을 보기를 원하면 해를 금하여 악한 말을 거치고 이렇게 말해요. 사실 우리의 말은 우리의 모든 삶을 만들어 간다고 말할 수가 있는데, 사실 우리의 성공과 우리의 실패는 말에 달려 있죠. 성경에 말하면. 그래서 건전한 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건전한 해, 온순한 해인데, 이 건전한 해다 이 말은 히브리어 다른 번역을 말하면 생명나무의 말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치유와 건강을 가져온다 이 말이죠. 말씀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도 우리가 선택하고 살아갈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의 입은 단지 먹기 위해서 주어진 것이 아니라 더 큰 용도로 우리의 삶을 제어하기 위해서 주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현재 위치는 우리의 말의 결과이다. 정말 이 정도면 우리가 우리의 말로 어렵다함을 받고 우리의 말로 정죄함을 받느니라 이렇게 했으니까, 이제는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었기 때문에 우리는 때로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다 밀어버리고 모든 결과를 하나님 앞에 책임을 돌리는데, 이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하나님은, 예수님은 오셔가지고 새 언약에 관해서 새 언약을 맺었습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선택을 해야죠. 내가 믿음을 선택할 것인가, 생명나무를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선악과의 나무를 선택할 것인가. 내가 생명나무인 온순한 말을 선택할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폐역한 해를 선택할 것인가,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현재 우리의 위치는 우리의 입의 말의 결과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내 말로 어렵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입을 가지고 생명나무로 만들어 가야 되죠. 예, 생명나무의 말을 함으로써. 그래서 하나님의 온전한 뜻, 하나님의 온전한 뜻은 뭡니까? 내 말을 통하여서 무엇이든지, 이렇게 말해요. 무엇이든지 이 산을 들어 바다에 던지라 하면 그대로 될 것이요. 그러니까 우리의 말을 통하여서 이제는 우리가 갖고 싶었고 바라고 싶은 것을 이룰 수 있다, 이렇게 말해요. 왜? 이미 새 언약에서 주님이 다 이루었기 때문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것을 선택할 것인가 이 말이죠. 내 말로 얽히고 내 말로 잡힌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정말 내 말하는 것이 곧 나다라고 말하면 되죠. 예, 말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사실 믿음의 원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말이에요, 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말에 저주스러운 말이 있으면 그 인생이 풀어지지 않는 거예요. 우리의 말이 축복이 계속 있으면 그 인생은 아름답게 열매가 맺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말이 굉장히 중요해요. 저는 그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생각은 마귀가 듣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하는 것은 마귀가 듣는 것이죠. 그래서 생명나무를 선택하는 입술을 열 때에 생명나무로 오신 예수님이 역사할 수가 있죠. 그러나 선악과와 같은 그 어떤 패역한 말을 할 때에 어떻습니까? 사탄이 역사할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의 선택도 중요하다. 또 어떻습니까? 우리가 항상 믿음의 길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악한 관계에 따르지 않고 죄인의 글이 쓰지 않고 조롱하는 자리에 앉지 않는다. 굉장히 중요하죠. 여러분, 우리가 생명나무의 말을 선택하는 것 중요합니다. 이것은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왜 이렇습니까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말의 결과죠. 그리고 또 하나는 믿음의 길을 우리가 항상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죠. 믿음의 길.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복 받는 사람은 악한 관계에 따르지 않는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조롱하는 자리에 앉지 않는다. 비난하는 자리에 앉지 않는다. 여러분, 한 번은 모세가 가나안 땅에 정탐하게 12명을 보낼 때에 우리가 잘 알죠. 10명은 악한 보고라고 해서 성경에 부정적이고 믿음 없는 보고죠. 여러분, 믿음 없는 보고와 악한 보고, 부정적인 보고, 모든 삶의 결과가 어떻게 이루어진지 우리가 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그 영향력이라는 것은 엄청난 이스라엘 전체를 영향을 미치는 거죠.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떻습니까? 부정적이고
믿음 없는 악한 보고를 하지 않았죠. 믿음의 길을 선택했죠. 자, 우리는 믿음의 가정에 속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다윗과 사무엘, 바로 믿음의 정신을 가진 사람들이죠. 그들의 생각은 달랐고 그들의 말하는 방식은 달랐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우리는 감각의 영역에서 사는 사람이 아니라 믿음의 영역에서 사는 사람인데, 감각의 영역에 사는 사람이 이 땅에서 태어난 사람이에요.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 이제는 너희가 하늘에 속한 자다, 믿음의 영역에서 속한 사람인데, 믿음의 영역은 감각의 영역을 지배합니다. 이 세상 모든 만물들은 믿음의 영역에서 창조된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도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에는 믿음의 영역에서 창조됐는데, 우리가 이제 믿음의 길을 선택한다면 우리의 삶은 달라지는데, 자,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 방식,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하는 그런 방식.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지만 아직도 부정적인 생각과 그리스도인이지만 아직도 어떤 좋지 않는 그런 부정적이고 악한 보고가 있는 그 입술에는 그들의 삶이 온전치를 않고 변하지 않는다, 이 말. 그래서 잠언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지혜로운 사람과 현명한 사람과 함께 할 때에 현명한 사람이 되고 지혜로운 사람이, 그러나 부정적이고 악한 사람과 함께 할 때는 그것에 영향을 받는다, 이렇게 말. 우리는요, 이 감각, 몸에 아직도 우리 육신의 어떤 감각적 육신의 몸을 갖고 있기 때문에 환경과 날마다 어떻습니까? 우리의 상에 접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영향을 많이 받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어떤 길을 선택하는가, 바로 믿음의 길을 선택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여호수아와 갈렙은요, 그 이스라엘 전체가 다 부정적으로 다 넘어가도 그들은 믿음의 길을 선택한 사람이. 그래서 나중에 결국 어떻습니까? 가나안 땅을 들어갔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믿음의 기전,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죠. 바로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냥 말씀, 우리는 그러죠. 이 믿음, 하나님 믿음을 주옵소서. 자, 성경에 보면 그런 말이 있습니다. 이제 어떤 아이가 귀신 들려서 고쳐달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힘이 없다고 이러니까 그 아버지가 그런 말을 했죠. 제게 믿음을 주옵소서. 마치 그 믿음이 없는 것이 하나님이 그리한 것처럼, 하나님의 도움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데, 사실 믿음이라는 게 어떻습니까? 물론 믿음의 은사도 있습니다. 그러나 자, 믿음의 어떤 가지는 것은 내 의지가 포함되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은 들으면서 나고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이다. 내가 듣지 않고 내가 의지로 발동하는데 어떻게 믿음이 생깁니까? 그리고 마음으로 믿어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으로 믿는 것은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길의 선택은 내가 해야 되는 거죠. 자, 여호수아와 갈렙은 믿음의 길을 선택한 거죠, 저들이. 오늘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갖고 있습니다. 내가 전적으로 믿을 것인가, 내가 전적으로 이 길을 내가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일 것인가, 그것은 바로 내가 선택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내가 믿으면 주의 영광을 보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내가 믿기로 선택하는 것은 내 의지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자꾸 우리가 나는 믿음이 없어, 나는 하나님 아직 믿음 안 줘, 하나님께 이렇게 하는데, 아니죠. 하나님은 믿는 자를 찾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내가 그것을 선택해야죠. 하나님은 믿고 있는 자를.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으니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은 누가 선택했습니까? 물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후손이 모래와 같이, 앞으로 믿음의 후손이 하늘의 별같이 많아질 것이다. 그러나 그것을 믿는 선택은 누가 해야 됩니까? 내가 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도다, 그 말씀을 주어졌으면 그 선택은 누가 해야 됩니까?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믿는 것은.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잘 알아야 돼요. 이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의로 여겼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를 인정했더라. 자, 모세가 그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이제 홍해를 건널 때 모세는 하나님을 믿었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존하고 내가 믿기로 선택하는 거죠. 그것은 내가 해야 되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어떻습니까? 역사하는 거죠. 그럴 때 어떻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는 거죠. 또 하나 더 말한다면 내가 염려하지 않기를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 나에게 염려하지 않도록 해주옵소서. 물론 하나님이 도울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내 의지로 내가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염려하지 않도록. 자, 믿기로 선택해야 됩니다. 여러분 생명의 말을 하기로 선택해야 됩니다. 여러분 선택해야 되는 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꾸 하나님과 미루지 마시고 내가 염려하지 않기로. 성경은 말합니다. 누가 염려함으로 키를 더 한 자 더 할 수 있느냐. 근데 우리가 염려를 많이 하면은 무엇이 자기 인생에 있어서 좋지 않는 줄 아십니까? 염려를 많이 하면 건강이 약해집니다. 염려를 많이 하면 좋은 시절이 지나갑니다. 염려와 근심 걱정이 많으면 나중에 우울증도 올 수도 있고 불면증도 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염려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것을 내가 받아들여서 선택하는 거죠. 사실은 내가 선택해야 돼. 하나님이 나중에 다 건강을 잃어버리고 하나님 다 잃어가지고 예 하나님 이랬습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성경은 말합니다. 염려하지 말라. 내가 그것을 받아들이도록 선택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염려를 많이 하면은 내 인생의 좋은 시절을 다 아주 빼앗기고, 또 염려를 많이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치유와 회복 더 주고 싶지만 무엇이 가로막습니까? 그런 것들이 가로막죠. 그래서 걱정하지 않기를 선택해야 되는 거죠. 걱정한다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반대로 마귀에게 틈탈 수 있는 능력을 열어줄 수 있는 거죠. 걱정하기를 거절해야 돼요. 거절한다.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양식을 주기를 원하시고, 이제는 오늘 이제 신학 시대이기 때문에 이제 정리하면은 새 언약을 우리에게 피로 맺은 새 언약 정서를 주었습니다. 신학의 서신서가 그 정서 안에 다 기록되어 있죠. 그 정서 안에 무엇이 기록되어 있어요? 너가 이제는 어렵다. 그 정서 안에 너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그 정서 안에 너는 의인이 받을 모든 복을 다 받을 수 있는 자가 되었다. 자, 그러면 그것을 믿기로 이제는 내가 선택해야 되는 거고, 내가 그것을 받아들이기로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럴 때에 그 믿음이 박동되는 거. 그리고 내가 이제는 내 입술에 패역한 입술이 아니라 생명의 나무가 될 수 있도록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제 근심 걱정하지 않도록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래요. 목사님, 내가 이 근심 걱정이 나는 할 수 없어요. 근데 자기가 선택을 안 하는 거지. 그건 오지적으로 선택해야 되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자, 보혜사라는 말은 성령님을 보혜사다. 잘 들으세요. 성령님은 보혜사인데 이 보혜사는 뜻이 뭐냐면 곁에서 돕는 자다. 앞서서 돕는 자가 아니에요. 내가 그런 의지를 발동할 때, 그런 어떤 선택을 할 때 도와주는 거예요. 에이구, 그냥 성령님 알아서 하세요. 내가 안 하는데 성령님 어떻게 합니까? 내가 막 의지적으로 놀아가는데 어떻게 씁니까? 베드로가 그럽니다. 이제 안전뱅이 보고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베드로가 손을 잡고 일으키더라. 이렇게 하더라. 그럴 때 벌떡 일어난 거죠. 그러니까 바로 그런 어떤 의지적인 노력이 내게 필요하다 이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제 여러분 염려하지 않기로 선택해야 되고, 믿음의 길을 가도록 선택해야 되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선택해야 되고, 내가 패역한 입술이 아니라 생명의 입술이 되기를 선택해야 되고, 내가 주님, 이제 생명나무로 오신 그 주님을 바로 믿기를 선택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날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생명의 나무로 선택해서 정말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저번이 되시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 하나 하고 이제 기도